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뽑고 난 다음에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울의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신지, 또 블레셋은 어떠한 그 나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과정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건축되어지는, 또 생명이 자라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건축되어져야 될 게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불순종한 죄를 조금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순종은 뭐고 불순종은 뭔가? 왜 우리가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불순종을 하는가?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복입니다. 우리만이 행할 수가 있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많은 복들을 걷어내는, 내어차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얻는 복이 불순종함으로써 죄악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장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인데 12장 말씀에 사무엘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12장 14절에 보면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한켠에는 있다라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넘어짐을 통해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한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울리죠 갑자기? 이럴 때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놈이 드는데 마이크를 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결코 이 왕이 백성왕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왕을 통해서 행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사무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12장에서 봤던 사무엘은 너무너무나 간절하게도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고 왕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되어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로서 그렇게 꼭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하였던 거죠. 그러면 신신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왕이 되신 여호와를 거절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범죄는 그의 통치 중에서 오늘 말씀 13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블레셋 나라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믹마스라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래알 같이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들이 모였던 그 2절에 보니까 3,000명 가량 모였다 그래요. 3,000명 가량. 그런데 모래알 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면서 놀라하고 있죠.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위급하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또 웅덩이에 하여튼 숨을 만한 곳에 다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남은 자를 보니까 600명밖에 없습니다. 3,000명 가운데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 가량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사무엘은 그랬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을 붓듯이 금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뿌리뿌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만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마음이 조급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속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하필이면 이 번제가 딱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조금을 못 참아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생 같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았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 고비를 못 넘겨서 결국에는 낙오자처럼 실패자처럼 이렇게 됐을까? 그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를 고백했더니 사무엘은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방식은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 중심에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사울만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칼 한 자루 들고 설치면 그 많은 모래알 같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사무엘은 능력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이에요. 그 충만하게 입은 사람이 무슨 작대기를 들고 나갔다든지 칼을 들고 설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했었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흩어지기 바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바빴죠.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던 그런 종이죠. 사울은 이 모습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원했던 것도 명칭은 왕이지만 그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된 지도자로서 생명을 가득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길 원했던 게 하나님이셨고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삶은 어떤 게 좋냐?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좋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순종하기에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기에 담고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충만한 삶이 되려면 누구에게 좋은지 아시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이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종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충만함을 입었던 종이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영의 충만함을 입은 유력자들도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조언을 물어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왜 이렇게 충만했던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그 답이 1절에 있더라고요. 1절에. 한번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에 있나 없나. 1절에 보면 사울왕이 될 때 40세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나이가 40이고 다스린 지 2년이래요. 9장에서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소년이면 최소한 20살 미만이겠죠. 아닙니까? 이 장수가 지나오면서 40살이 된 거예요. 40살이 된 거예요. 주석을 뒤져봤더니 꼭 40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소년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가 9장에서 소년일 때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도 그 정도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이가 먹도록 뭐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한번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통함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죠. 한 번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였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재상고합니다.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늘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삶이 끊임없이 있어야지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왕의 즉위에 오르간 다음에 2년 동안 사울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회개하면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만이 그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둘 다 제사를 드리겠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속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원했던 것도 그런 거였죠. 아버지 충만함으로 가득하는 거. 한번 여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 주위 분들에게. 여러분은 충만하십니까? 하고. 죄송합니다.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대답하기도 민망하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것, 이게 사울이 했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한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히 과거의 역사에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는가만 알더라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텐데 따라한 거 하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딱 번제만 따라한 거예요. 번제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충만함을 입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블레셋은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영적인 일들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입니까? 내 의지로 영적인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책에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은혜다. 왜냐하면 그 넘어지게 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더 하나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장난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면 절망의 사람들은 빠집니다. 헤어나지 못할 것만처럼 그렇게 빠지죠. 사실은 그 또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도 숨은 사람은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간구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했지 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도망가요. 다 숨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피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장난치고 있는데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 그것만이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번제를 통해서 그의 전심의 기도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3,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3,000명 정도.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6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왜 이들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3,000명이나 됐던 이 사람들이 왜 다 흩어졌을까요? 단순히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숫자만 봐도 사실은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거죠. 너희들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왕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없어요. 그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중심 안에, 이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 이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구심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서 형제의 자매인 거지. 아무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뭔가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사울도 사무엘처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이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좀 싸우세요. 당신이 좀 이겨주세요. 언약궤를 자기들 전쟁터 중앙에 놓고 한번 싸워주세요. 한번 이겨주세요.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사 한번 드리고 나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되는 건 예배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필요했어요. 너무나 신앙이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랬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더욱더 키워야 되는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냥 내용으로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통해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울의 모습 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어디서 본 것 있고 들은 것 있으니까 그렇게 애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변명하는 첫 번째였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도망하였습니다.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전쟁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득해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와도 복음의 힘을 얻고 일어설 거 아닙니까? 괴로움이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도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고 내 안에 세상적으로 가득하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죠. 물론 이 자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면 마귀에게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넘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거고 내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진 거죠. 그게 불순종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자기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흩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아무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전에 했었고 지금은 마을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 즐겁게 하겠다고 그곳에서 세상 이야기만 막 가득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사람들 모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료한 일이 되겠습니까? 모이는 자리가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즐겨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웃고 떠드는데 돌아서고 나면 은혜가 안 돼. 나한테 유익이 안 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우리 안에 더욱 그리스도가 많아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 불순종 하나님이 정해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거죠. 충만했을 때는 순종을 삶을 살겠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매개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